미국의 그 중남동부에 여러분 가시면 중남동부에 위치한 주 가운데 하나가 켄터키주가 있습니다. 켄터키주는 그 면적 크기가 대한민국 규모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태동된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켄터키주가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지역에 에즈버리 신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즈버리 대학과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에는 크레이크 시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명한 신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약 주석도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2월 8일 예배가 끝나고 채플에 참석한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기도하는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지금까지 놀랍게도 2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대학에 찾아와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과 함께 수백 명과 수천 명이 또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또 중계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참된 부흥이냐 아니면 부흥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잡하고 인위적이며 선동적인 계획된 집회다라고 치부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참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서의 부흥이라고 감사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SNS에서 이런 부분을 두고 논쟁을 벌일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냥 우리 대학생들 기도하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너무 죽은 정통신학으로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학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학으로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대각성 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회에서 수백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2주 동안 넘게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부흥이란 죽어있거나 메말라 버린 영혼이 각성되고 소생되며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과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도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강해지는 경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또 한국 교회에서도 전 세계의 참된 교회에서도 부흥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부흥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성경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몇 주 동안 부흥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지금 폴 워셔 목사님의 복음이란 책으로 교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 7월 8월쯤 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란 책으로 교사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이란 책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명한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란 제목으로 부흥의 긴급성 또는 부흥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첫 번째로 진정한 부흥은 죄인이 만난 사람들이 만난 난제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먼저 깨달을 때, 인식할 때, 각성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만난 난제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는, 인식하는, 각성하는 그 각성이 시작될 때 부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마가복음 9장 23절을 유명한 말씀으로 기억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 따로 이 문맥에서 떼어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실패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일일이 이 배경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몸은 점점 메말라가고 파리해져 갔습니다. 이에 걱정스러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무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번번이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말씀 몇 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죽은 것 같다가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났고 그때부터 이 아들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생기 넘치게 살아갔습니다. 한바탕 이런 소동 후에 집으로 돌아간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28절 말씀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29절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그다음 뭐라 그랬죠?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 속에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소년의 상태를 이 세상과 인류의 상태로 비유합니다. 귀신 들린 상태 말이죠.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제자들은 현대교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의 기존 방식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파했던 복음의 위대한 전령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그런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또다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합니다. 이들은 한동안의 전도 사역 후에 돌아와서 주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흥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은 이제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들이 쫓아낸 귀신들을 보고, 그런 현상들을 보고 환호했고 흥분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련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달라고 데려오자 뭐 이 아들쯤이야 하고 자신만만해하며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과 과거의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던 역사가 있기에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과는 참혹합니다.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애를 쓰고 온갖 동원을, 온갖 방법들을 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를 말씀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런 종류는 너희들이 해왔던 방식으로는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2023년 표제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간단히 살펴본 바 있지만, 부흥이란 여러분들이 또는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많이 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1과 1을 더하면 2가 되는 법칙이 결코 아닙니다. 부흥은 과학 법칙도 아닙니다. 여러 실험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요, 그분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일을 해야 뭔가 부흥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난제의 본질을 충분히 깨닫고 인식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자, 많은 교회를 세우자, 많은 일들을 하자, 많은 복지사업을 하자, 수많은 활동과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데려오자, 교회를 부흥시키자, 성장시키자,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없어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뭔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나는 신앙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또한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일어나게 발생시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4월 7, 8, 9일 날 말씀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말씀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부흥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강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부흥을 조작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흥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규칙과 법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일하기만 하면 부흥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부흥이 일어나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의 수학과 과학적인 공식으로 계산해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규칙과 법칙을 정하고 뭔가 결과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사업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예측 불허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실패요, 무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법칙과 규칙대로 따르기만 하면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 성공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이전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불과 3년 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과거 그 어떤 교회 시대보다 가장 활동적이었고 가장 분주했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였습니다. 매우 분주합니다. 많은 사업에 바쁩니다. 코로나 3년 이후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들마다 30% 40% 모임의 숫자가 감소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활동과 분주한 사업 속에서 그 성장이, 그 부흥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왜 3년 이후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 부흥이 임했던 교회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훨씬 분주하고 활동적이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퇴보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교회는 본문 속에 제자들처럼 매우 바쁘고 분주하고 활동적이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참된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의 철저한 부족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일하고 활동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러한 활동으로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낳고 기르고 키우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자라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능력이요, 우리의 연약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내기 위해 황급하게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멈추어 서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런 종류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이나 능력으로는 부흥을 임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참된 부흥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부흥은 기도와 금식,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종류는 너희들의 그런 활동으로는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런 종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이런 유는이라고 했고 개정판에는 이런 종류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는 귀신의 종류, 등급, 단계를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제까지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쉬워서 간단히 해결하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들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도래합니다.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모르죠. 기존의 방식은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잘 자라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 앞에. 여러분, 여기 이런 종류가 바로 그런 다양한 종류를 말합니다. 그렇게 동일한 방식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종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싸움을 시사해 줍니다. 성경은 특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종류는 혈과 육이 아니다. 신체적인 싸움이 아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다. 창과 칼, 총, 폭탄, 비행기, 탱크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2장 2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울 때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이 6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전신갑주를 다 취한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악한 영들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고 여러 영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두머리 대장은 역시 사단입니다. 제자들은 악한 세력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약한 존재들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9절에 이런 류는 약한 세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나 어떤 법칙이나 규칙이나 활동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황급하게 무엇인가 처방을 내리고 활동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세상의 종류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종류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순진한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문제가 영적 무관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무관심하고 진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그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니까 관심만 조금 불러일으키면 부흥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영적인 무관심이 아니라 영적 무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진리의 불신과 부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비록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셨고 거기 계시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셔도 타락한 죄인들이 제거하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권자에 올라가야 할 대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 이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과학적 진보와 업적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이다.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AI 시대, 여러분 메타버스 시대, GPT 챗 시대, 이것이 전부 다 뭘 의미합니까? 인조인간의 시대, 신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떠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 역시 사람이 저술한 문학도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성경 역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문학적으로 비평을 당하고 분석을 당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교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설교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하늘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목사가 전해주는 좋은 교훈, 좋은 말씀,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저 예레미야와 엘리야,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우리가 모범을 본받아야 할 분인 것입니다. 그저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가운데 한 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믿는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을 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전도는 그저 설득의 문제, 변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설명만 해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매력적으로 보이기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한 학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증법입니다. 18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비숍 버틀러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변증서입니다. 20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님이 계십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변증학의 대가입니다. 놀랍게도 18세기 버틀러가 활동했던 시대,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님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부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무장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에는 도리어 부흥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광고하고 방송에 내보내고 홍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와 여론조사를 통해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는 안성맞춤의 교회를 세상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현대교회는 현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현저하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 고고학자, 상담가, 심리학자, 교육자가 어느덧 교회의 강단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목사가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선포하고 설교하고 설명하면 시큰둥하는 교인들이 창조과학자가 와서 설명하면 우와 하고 믿습니다. 신기한 일이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과학자나 의사가 설명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방식은 마케팅의 방식이며 세상 사업의 방식입니다.
부흥은 이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본문 말씀에 이 소년을 사로잡았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영혼을 부패하게 만든 그들의 죄와 악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죄인들을 회심시키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기술이나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과 교회는 그렇기에 두 가지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우리의 부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 면밀함, 우리 조직의 탁월함, 숫자의 능력, 계획의 정교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일하지 않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수단과 방편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우리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능력은 우리의 활동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온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아 의존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만의 성장은 아닙니다. 메말라버리고 아무런 감동도 감흥도 없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 바꿨다가도 또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책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에 침투하여 그 영혼을 깨뜨리고 낮추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이나 200여 년 전에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달라고 간청하며 탄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과연 우리가 이러한 부흥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메말라버린 여러분의 영혼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과 절망 앞에 탄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평안과 기쁨과 돈과 힘과 숫자가 주는 능력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무슨 활동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권위자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흥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참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활동과 주님을 위한 사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부흥케 해달라고,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